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욥기서 이 9장 내용과 내일 우리가 함께 읽는 10장의 내용은 욥의 친구 가운데서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하여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자신이 겪어본 이 일은 인생 가운데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에게 뭔가 답을 주고 그에게 뭔가 길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그 원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길도 욥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겉으로 그가 당한 고난의 내용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또 그 시련들도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겨준 그 결과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그 마음속에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의 신앙이 계속적인 순례의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건이 지나가도 그것이 그냥 모든 게 한순간에 싹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또 남겨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속에 욥도 빌닷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자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는가.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과연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들,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나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자, 그러한 무지한 자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12절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빌닷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혹 그가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의한 자의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15절 가서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는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을 하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일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어떤 인생도 완전하게 의롭단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불의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알 수가 없고 또 그 일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이 언제 끝날는지 죽음의 문턱 앞에 그는 와 있다는 것을 계속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음식에 대한 식욕도 다 떨어졌고 매일매일 겪는 그 고통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많은 다툼과 많은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길을 제시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욥을 더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깊은 그런 절망 같은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16절 보면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답답함, 그것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욥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표현되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그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그의 주권으로 멸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시겠는가. 이 표현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의 주권 가운데서 망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우리가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그런 물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악인들이 죄를 범함에도 악인들이 번성해 보이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의 여러 곳에서 행악자의 번성, 의인들의 시련과 고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그런
마음의 범민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욥이 이런 면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듯한 이런 말이 표현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또다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언제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그가 볼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그가 휩싸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것들을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여전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데 잘못된 판단, 선입견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그를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지막 부분 가운데서 3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욥의 간절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우리 사이에 판결자도 없다. 그의 답답함이 표현되고 또 그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 욥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신앙적인 어떤 순례의 여정들이라는 것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한꺼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그 아픔을 호소하는 마음들, 여러 마음의 많은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어떤 과정을 쭉 겪어가게 되면서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 욥의 마음 속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갔던 그 걸음은 어쩌면 처음 가는 길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 남겨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욥기서 1장과 2장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의 신앙의 순전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위해서,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는 일과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일들이 언제 끝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길, 이 어려움, 이 아픔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날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결말이 있게 될 것을 알고 가면서도 연약한 저희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겪어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온 나라의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참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겪어가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